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등산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도 이제 옛날처럼 지리산도 올라다니고 설악산도 올라다니고 그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등산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안개랍니다. 어느 한 등산하다가 높은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안개가 확 몰려오는 바람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등산에 가던 길을 멈추고 안전한 길을 찾아서 이렇게 밧줄을 타고 대피소로 내려가려고 하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개가 더 진하게 끼는 바람에 바로 내 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한참을 내려갔지만 땅바닥에 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오겠습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 밧줄을 놓고 뛰어내리라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뛰어내리겠죠. 이 등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저히 뛰어내리지 못하고 밧줄을 잡고 날이 셀 때까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안개가 싹 걷히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발밑 50cm 밑에가 평지였어요. 홀딱 뛰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두려움 때문에 매달려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도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상황, 발을 내딛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올바른 동아줄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고 계신답니다. 안전한 땅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셔요.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막중한 사명입니까? 나는 모세의 몸종이었는데 몸종인 내가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 얼마나 살이 떨리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담이 100배가 되겠습니까? 훌륭하신 목사님 뒤를 잇는 후임 목사는요, 앞에 목사님의 밥만 따라가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거든요. 그때 오는 그 심리적인 중압감은 이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앞에는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어요. 범난 직전에 찰랑찰랑하는. 이번에 8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주 지역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잖아요. 강천교회 유독교에 물이 넘칠뚱말뚱 한 1m 이내로 물이 차오르는 것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그보다 더 범람 직전에 있는 요단강 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물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가나안 성들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주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원의 약속, 평안의 약속, 형통의 약속, 승리의 약속. 하여튼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미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보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노아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가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 삶의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현재 삶으로 끌어다가 미리 누리는 확신의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적이 없다는 것은 대적이 아예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적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능히 대적할 만한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이 나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대적들은 있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질병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있죠.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어렵죠.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담대함의 근거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은 신약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애니타임 있는 것도 아니고요. all day. 항상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대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신약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대 인생에 있어서 대적들이 크고 현실이 두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하셨어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가시면서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섬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뒤를 따라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평정을 해놓으신 그 땅 우리는 발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 싸움터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움을 다 끝내 놓으셨어요.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 놓으신 전쟁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지곳대로 내 속에 오는 대로 내가 먼저 향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성공시켜 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죠. 고생하죠.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뒤만 쩔쩔쩔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거든요.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힘써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약의 여호수아에게나 신약의 제자들에게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거예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교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담대할지 말지 네가 결정해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명령하니 반드시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이라는 그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명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마음을 먹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담대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결단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 율법을 아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통의 비결이 지켜 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로의 신분으로 한 나라의 총리를 지낸 다니엘은요, 사다굴에 던져질 그 위험이 있음에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잠시 기도를 한 달 동안 멈출 수도 있었지만 그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의 믿음이 역사를 변화시켰죠. 노예로 끌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요셉은 인간적인 그 타협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가해자를 법의 심판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양아들을 삼으셨어요.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차서 원수들에게 표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극단적인 순종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빛나는 모범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형통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삶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이게 형통의 비결이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경건 훈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10손가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지 물러는요,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던 그 비결은 말씀 묵상에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고아를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힘의 원천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은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 말씀 중에 감동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꼭 수첩에 적어서 그거를 작은 수첩에 적어서 호주머니에 꼭 놓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돌아서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꺼내서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이 닥쳐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아들은요,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 아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으로 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담대함의 최종적인 근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환경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절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 보았으면 해요. 첫 번째는 내 삶의 요단강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강물 앞에 멈춰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건너야 될 요단강들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누구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의 문제, 또 다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1997년에 IMF 위기 때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파탄으로 어려움을 당했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도 아내랑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작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으로 IMF를 극복했고 자녀들도 훌륭히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강이 아무리 넓고 깊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건너갈 길을 예비해 주셨고 열어주십니다.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 요단강을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던질 질문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자주 무너지잖아요. 어느 가정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 가정 예배도 잘 드리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들과 함께 부부가 다 모여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절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가정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부부가 앉아서 우리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될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엄마 아빠 얼굴을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면 우리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요, 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귀를 더 기울이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입니다. 형통과 평탄한 길은 우리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형통입니다. 혹시나 나는 세상의 뉴스를 더 많이 듣고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철저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에 토속을 놓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매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전통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덕분입니다. 4시에 일어나서요, 무릎 꿇고 기도와 성경 묵상으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두려움과 그 애로움 속에서도 그는 말씀에서 힘을 얻었고 결국은 이 한국 땅에 교회와 학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언더우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말씀의 묵상은 개인의 힘을 넘어서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질 질문 네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나는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길은 가운데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은 올바른 길, 똑바른 길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우로나 좌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치우치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강단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허물을 털어놓는다? 쉬운 일입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는 이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죄를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바꿨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가 회중 앞에서 너부터 회개하라. 그 말씀 한 자리를 잘 순종함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생전에 여러 차례 죽음의 이 길을 넘겼거든요. 어느 날 집에 폭탄물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쫙 펼쳤는데 오늘 말씀이 보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담대함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믿음의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설 때, 직장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 건강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강물, 그거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삶, 내 삶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